사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도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3월 31일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인으로서 성공하며 행복하게 되는 길에는 선택의 결단을 내릴 때가 있지만, 또 때로는 포기의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순종의 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일본 비전 공동체의 가족 또한 그 길을 결단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포기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포기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안타깝고 우리의 마음은 슬프고 힘든 것 사실입니다. 우리 일본 비전교회도 벌써 종로 5가에서 15년 넘은 그런 세월 지나면서 이제 종로의 시대를 마감한다 생각하니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또 우리가 나아갈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에 때로는 망설임도 있었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하라 하시면 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난 그 발걸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기 원합니다. 결국은 믿음의 후손인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또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와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의 길에 얻어지는 하늘의 큰 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 이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포기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명하는 명령을 깨닫고 아픈 마음으로 포기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얼마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로서 지금의 이라크 지방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아주 오랜 바벨론 종교가 싹튼 곳으로 바벨탑을 쌓은 곳으로도 유명하고, 후에는 신바벨론 제국이 세운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우상 숭배의 원산지이며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에서도, 태어남과 성장의 과정에서도 그러한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의 장사를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의 이름을 생각할 때 일본의 절 오테라라고 그러는데 그 테라와 같은 발음이 나는 것이 우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고향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 장모장로님도 마찬가지지만은 아마 김원수 장로님은 나중에 오실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서울 상경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고향을 떠나 상경해서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까? 이러한저러한 인연으로 서울에 오더라도 때로는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참 힘들고 어렵죠. 고향은 모든 토대를 쌓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님 계시고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고, 그리고 많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 고향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타국으로 나가는 그 발걸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자신의 뼈 깎는 결단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그 길을 아브라함은 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명령을 따라 고향을 떠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포기를 하지 못하고 조카 롯도 데려가고 아버지도 데리고 출발하였습니다. 아마도 의리와 인정을 끊지 못하고 무슨 어려운 일이 당하면 그 객지 타국 생활에서 힘을 의지하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하여 결국은 아버지도 롯도 떠나는 오직 아브라함만이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도 모세를 통하여 그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하셨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죄의 도성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 애굽의 죄의 도성은 장차 망할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아버지와 조카 롯과 함께 가는, 룻과 함께 가는 아브라함과는 언약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애굽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활하는 사회생활과 경제활동과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나라고 하는 자기 중심의 세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포기의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옛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새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옛것도 가지고 새 것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의 길에 전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종의 모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전폭적인 언약과 함께 또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고 많은 믿음의 선진을 통하여 알고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러한 간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교통 좋은 종로 5가를 떠나서 그 먼 백마까지 어찌 갈 수 있을까?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않아도 많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이 만일에 반쪽이 난다면 이러한 고민 속에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과 또 다른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은 내려놓아야 되겠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인간의 생각이 아닌, 인간의 뜻이 아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제는 순종하며 나가야 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버지와 조카를 데리고 출발한 것 같이 때로는 우리는 우리 생각과 눈에 보이는 것과 환경과 그리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겸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계획의 차질을 빚으며 목표를 향하여 온전히 전진하지 못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광야 생활 빙빙빙빙 돌아가는 그러한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어야만 했을까요?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고 서 있을 때 서 있고 이것이 1년,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이 아니고 30년, 40년의 세월을 경험하고 했어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대오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입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반복합니다마는 아브라함의 길은 성도들에게 나아갈 신앙의 길이며 또 모델이고 그리고 모형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의 포기 결단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나의 안이한 생각과 또 갈대아 우르의 그 우상 숭배 요소를 포기하고 때로는 내 자신으로부터 내가 떠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6가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는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넷째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에 열거한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에게 광야의 길을 선택하게 한 그 말씀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만 의지하고 사는 나그네의 훈련을 하셨습니다. 이 훈련은 합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훈련을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훈련을 받았으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훈련을 받아야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그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하나님을 경유하여 가나안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조카와 헤어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기의 아내를 때로는 누이라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많은 인간적인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러나 아브라함은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모리아 산 위에 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러한 결단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세상의 일들도 취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붙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결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포기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때로는 내 자신을, 나의 생각을, 나의 지혜와 또 나의 환경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포기의 결단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포기의 결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고향에 그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발걸음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경험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때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선교사이며 목사들의 길이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모든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의 많은 것들이 때로는 내려져야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도 내려놓고 이스마엘도 포기해버리고 그들을 쫓아내며 하나밖에 없는 독자,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마저도 포기하는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할 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의 이름이 바뀔 뿐더러 열국의 아비가 되고 약속의 아비가 되고 우리 모든 신앙인의 모델이 되며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는 사순절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같이 흘리며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빛이 난 이 못난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마저도, 자신의 생각마저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 속에 우리의 발걸음도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랄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1번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여러분의 생각과 아집은 없습니까?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공독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품는 줄로 네게 주어 네게 장래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다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제가 헌신하여 한국으로 들어올 때의 일입니다. 제가 2007년도 10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그 1년 전, 한 2년 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모에게 한국에 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우리 사모는 일본에서 회사를 경영하며 일본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한국으로 가야 하느냐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는 오사카성 제가 기도하는 처소가 있었는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모는 저보다도 영성이 더 깊고 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착각한 거 아닌가,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그렇지, 지금도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도 기도해보자. 그 당신이 가지 말자 하면 나도 안 가겠다, 포기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데 어느 한날 큐티를 하는데 아가서 2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이 아내의 심장을 때렸습니다. 한번 봉독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12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은 멈추고 선사시간 자유를 내가 이럴 때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 말씀이 사모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명의 선교단체의 이사진들 앞에서 이 간청을 하는 것을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면접을 하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만일에 한국에 오지 않고 그냥 비즈니스 하면서 했으면 아버지 학교도 좀 더 활발하고 좀 더 큰 일들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일본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오사카뿐만 아니라 일본 열도에 무언가 어떠한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현재의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옳았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때 결단하고 오지 않았으면은 일본 비전교회도 없을 뿐더러 일본 비전 공동체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도 만나지 못했을 뿐더러 제가 상한학교 비즈니스 상한학교도 없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특히 요 며칠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잖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 같이 1만 명이 목회하는 것보다 저는 이 일본 비전 공동체에 몇 명의 청년들이 일어나고 몇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다면 그래 이거 아닌가. 어떤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으로 한 영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16년이 아니라 20년, 30년, 32년의 그 발걸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어느 날 어느 잡지사에 원고를 쓰면서 고백한 것 같이 하늘간의 영적 가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일본 비전교회가 붕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막막해 보입니다. 일본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주님께서 그 길을 가라 하시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을 하라 하시면 그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된, 작은 일에 순종하고 나갔던 나의 발걸음을 인정하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겠다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참으로 아브라함의 순종의 길이 여러분들의 순종의 길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느 한날 하나님을 향하여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뭐 제대로 한 건 없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하라 하시니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니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 좁고 험한 그 길을 주님과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왔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길에 무엇이 가장 소중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보다 더 소중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 주님께서 있으라 하시는 그곳에서 그 작은 일이지만은 충성하는 우리들이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의 근원이 되는 순종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터치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터치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결단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이제 나도 가겠다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것이에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깊은 곳으로부터의 생명수 강물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의 근인 이 순종의 영적 양식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